자,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이 제목만 들어도 뭔 얘기하는지 벌써 감이 딱 올 거예요. 자, 저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말이죠, 어떤 일이 끝나서 말이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이 내 개인적인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마다 말이죠, 어떻게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서 어쨌든 간에 말이야, 내 인생의 끝이 거의 다다라왔는데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내 개인의 어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말이죠,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끝이 와서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즈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매력이에요. 이것이 복된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끝난 인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때는 말이야, 애굽에 400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애굽에 건너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이죠, 잘 아는 대로 7년 풍년이 온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그거를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가 막히게 잘 해결을 합니다. 그 굶주림 속에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요셉은요, 그 당시에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특별히 보낸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어려운 애굽 사람을 비롯해 그 주위의 가뭄의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자기의 말이죠,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을 다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70여 명의 사람이 말이죠, 애굽에 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으니까 저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 70여 명이 와서 어떤 땅을 말이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편안히 살게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때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정치를 펼쳤던 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말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거든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이죠. 노역을 시키는 것을 강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이런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도 죽을 운명이죠. 그래서 말이죠. 자기 부모가 숨기다 안 돼서 나일강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 어린애를 해갖고 말이죠.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그 공주가 저기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 공주 바로의 공주 이제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장해 갑니다. 근데 모세가 성장하면서 자기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니까 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굽에 이게 지금 몇백 년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좀 배우고 이렇게 컸을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커서 말이죠. 어머님한테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도 들은 게 있으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나 하고 성 밖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궁중 밖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 애굽 사람이 말이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말이죠. 때리면서 못살게 구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울분도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모세가 말이죠. 그 애굽 사람을 잡아다가 맞아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서 모래에다 감춰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궁궐 밖을 나갔다는 거 아니야. 나가다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동족인데 그렇게 싸우느냐 말이죠. 모세가 한 소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말이야. 너 말이죠. 어제도 말이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말이야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지. 모세가 말이죠. 그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알게 뭐야. 신분을 속이고 갔으니까요. 그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죽인 거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궁 안으로까지 소식이 전해 들어가갖고 이 바로가 말이야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모세가 말이야 걸어만 날 살려라고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디안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큰 광야예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이 모세는요 이 바로 왕의 왕자로서 나중에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주의 그 아들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그에게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이죠 살인자의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모세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세는요, 더 이상 이제는 인생 끝난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서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 궁줄, 구걸, 그 호화로운 거 다 벗어던지고 말이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으니, 여러분, 이 모세에게 말이죠. 그 인생이 앞으로 뭐 이렇게 좋아지리라고 그런 보장도 없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말이죠. 이 모세의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자 끝나는데 여러분요 이 모세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이리 그리켜서 결국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는 이제는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요 우리 인생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내 인생에도 끝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도 날아가고 건강도 실패가 오고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삶의 무의미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이 온 것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을 하죠. 모세처럼. 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 모든 인간에게는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이게 자기 말의 뜻대로 민족을 구하려다가 실패를 봤어요. 미디안 강제로 도망갔어요. 이제는요, 그걸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끝난 거죠. 종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말이죠, 이렇게 미디안 강제로 도망가서 혈혈단지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실패한 그 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모세를 미디안 강제로 불러서 말이죠, 거기서 낮춥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실패한 모세,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맨날 이야기 들으면 모세에게 하는데, 여러분요, 이게요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끝났다니까요. 어느 누구 와서 모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그 하라더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가신이니 충신이니 나라비리스도, 여러분요,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끝나더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생강가고 팔리는 거 보세요. 팔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충신이니 못된 사람들이 와서 아이, 내 돈을 다 팔아서 그거 사겠다고. 그전에 그런 얘기 못 들었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잘 나갈 때 친구지, 부모 형제지, 일가 친척이고 마누라고 남편이지, 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업 말아먹고 실패해봐요. 그 사람 인생 끝! 거래도 안 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쫑났다니까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 끝난 그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 유명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말이죠, 모세를 쓰는 걸 보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의 역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면에 내세운 거는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죠? 기도해요. 물이 없다? 기도해요. 먹을 거 없다? 기도해요. 홍해를 어떻게 갈릅니까? 백성들을 불편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고 만나 미치라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그런 기도, 밤에는 말이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 걸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누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다 끝난 인생인데요, 모세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 나는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 이 터키 북쪽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로 이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요, 사도 바울 선지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을 다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 복음화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터키 지역을 가서 이제 복음을 뭘로 전하겠어요? 중부 아닌 북부 지역을 전하게 되죠. 남부는 다 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은 다 전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중부를 거쳐서 저 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얘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환경을 보면서 뭐든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게요. 아이고 그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는데 왜 내 앞길을 막느냐 이게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막으면요 그것처럼 죽을 맛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나 선교 이제 끝난 모양이라구나. 내 선교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는 끝난 모양이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그게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나타나게 하셔. 야 아시아 다 전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라고 환상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오늘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게 유럽의 첫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 선교 여행이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셔서 유럽을 시작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 사도행전 16장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선교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자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저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한참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말이죠, 이제는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졌죠.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요 배를 오랫동안 탄 선원이 왜 없겠어요? 프로 같은 선원들, 경험 많은 선원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선원도요 풍랑도 하루 이틀이 못해 해결되죠.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열흘이 되니까 뭐 경험 많은 선원들이고 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인간의 끝자락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 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인생의 끝 죽음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여기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끝나졌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했더니 밤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고 배는 약간 손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모든 인간의 끝자락에서 말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죠? 내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래요. 그런데 마라톤만 한 5천여 명 되는 선수가 이제 뛰었다는 거예요. 한참 달려갔는데 1위 되는 선수는 이제 조금 앞서서 가고, 근데 2등과 3등이 조금 떨어져서 고마고마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2, 3위 뒤로 5천 명에 되는 선수가 다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2등하고 3등하고 가는 선수가 한참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주최 측이 길을 말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헷갈리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등 3등 하던 친구들이 말이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쫓아오던 5천여 명 되는 사람이 딱 2등 3등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1등 먼저 간 사람만 제대로 코스를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완주에서 1등 한 사람은 맨 처음에 1등 간 그 선수 한 사람만 완주를 했대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2, 3등 쫓아갔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엉뚱한 길로 가고 다 탈락될 때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최 측이 말이죠 선을 그는데 헷갈리게 근 거예요. 그 2, 3등 달리던 선수들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5천 명이 다 글로 쫓아간 거예요. 그 나중에 가보니 알아보니까 2, 3등 그 쫓아갔던 5천 명이 되는 선수가 다 완주해서 보니까 뭐야 263m를 덜 달렸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 마라톤은요 42.19km예요. 근데 2, 3등 쫓아가서 엉뚱한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뛰고 나서 보니까 264m를 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등을 비롯해서 그 사람 쫓아갔던 5천 명은요 상이고 뭐고 다 실격 처리했대요. 딱 한 사람만 1등으로 앉아 그 한 사람만 완주해서 결국 1등 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마크 호주란 선수만이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재판정에 섰어요. 재판정에 섰는데 보니까 재판정 앞에 여판사가 이제 판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여판사가 판사를 내리는데 그 죄인이 왔죠. 죄인이 와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판사를 이제 재판을 때리려고 가보니까 아주 낮이 있거든. 이 남자가 재수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야.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야. 그런데 똑같이 동창인 여자는 재판정 법정에서 검사가 되어서 재판관이 돼서 이제 때리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길을 가다가 나는 약속이 있어서 나는 이제 교회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교회 갈 거야.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갔던 남자친구가 뭐 남자친구지 아니죠. 같은 뭐 동창이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나는 교회 싫어. 그 여자는 교회를 가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갔던 남자애는 그 권유를 뿌리시고 뭐 친구 좋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하게 그 순간을 토대로 해서
이 여자 이 친구는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재판관이 되고 거기서 엉뚱한 길로 갈 그 친구는 나중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범죄자가 돼서 법정에서 만났더라 이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누구 친구를 삼느냐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길을 잘못 들어 내 인생의 끝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될 때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같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간접으로 말해 예수를 믿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야 사람이 낮아지고 말이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요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내 구원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한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응답 주시고 치유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요. 늘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잘 될 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말이죠 간사한데요. 잘 나갈 때가 안 되죠.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이 왔을 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부활, 영생, 자녀, 치유, 자유와 기도응답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고 참다운 진리의 인생 참다운 사람이 걸어갈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만 서야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를 비롯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을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정말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도와주셔서 진나간 자녀 돌아오게 하시고 아내 남편의 믿음 안에 더욱 사랑하고 아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도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살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축복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퍼져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안에는 내 주에 등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